마트 가셔서 소고기 살 때 혹시 고기가 어떤 공장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장됐는지 보시나요? 잘 안 보시죠? 부위별로 그냥 고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기름이 많은지 적은지, 올게닉인지 올게닉이 아닌지 대충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혹시 고린도를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아테네는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고린도를 안 가더라고요. 근데 고린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버스로 한 45분 가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다녀왔는데 그 도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정말 그 우상들의 신전, 물론 그리스의 대도시들 가보면 다 신전이 있죠.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아폴로의 신전이 있고 또 아프로디테의 여신전이 이제 있는데, 정말 고린도에 가보니까 그 시대의 그 우상 문화가 얼마나 신랄했는지, 그리고 또 그 신전에서 정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로 꼽혔어요. 거의 모든 고기는 신전 주변에서 처리되어 제사로 드려진 후에 신전에 거의 다 기부되고 나머지는 동네 마트나 슈퍼로 이렇게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고기가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기를 드실 거예요? 아니면 베지테리언, 채식주의가 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위 인텔들이 많았습니다. 인재가 많았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은사까지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이런 교회가 참 부럽죠. 부러울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성경에 실리게 되었을까 참 의문이 갈 정도로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연합교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의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이 고기 문제 때문에 이 두 파로 나눴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고기를 먹지 말자.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한 그룹에서는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구약법 음식법에, 구약의 음식법에 안 따를 뿐더러 저 우상들은 그냥 우상일 뿐이야. 돌상일 뿐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까 먹어도 돼, 괜찮아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강한 자들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이 고기를 안 먹는 그룹이 그 그룹에 새신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상 문화에 젖어 살다가 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봐라, 구약의 다니엘도 거절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냐? 그럼 또 반대파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도 구약의 음식법을 따랐을 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무거나 다 먹어도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매주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네 편을 들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누가 맞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에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성도들이 고기를 못 먹는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이 약하다고, 덜 성숙하다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더 성숙하다고 착각하고 열등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성도들은 먹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신앙을 타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서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서로 삿대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많아요. 물론 고기 때문에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 더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더 많으니까,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 구역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식으로 서로 고소해가며 법정까지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지식이 뭡니까? 여기서 지식이란 복음에 대한 진리,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파와 못 먹는 파가 본인들이 더 성경적이고 더 맞다고 우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구절을 잘못 들으면 바울이 마치 지식은 나쁘다고 들릴 수가 있어요. 지식은 나쁘고 사랑을 택하라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식은 나쁘고 사랑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에 이르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진리를 왜곡하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주로 진보 교회들, 진보 단체들의 특징을 보면 사랑을 내걸고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와 타협하게 됩니다. 반면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이릅니다. 고집만 세지고 머리만 커집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여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들 중 신앙에 대해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한 교인들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배려가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거칠의 신앙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줄줄이 다 외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빵점이에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본인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본인밖에 모릅니다. 마치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성숙인 모양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파가 서로 잘났다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반대파를 정죄하는 데, 비판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나요? 어느 쪽이 더 옳습니까? 바울은 둘 다 못났다는 겁니다. 둘 다 못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우상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도, 인간들이 부여해도 결국 다 사라질 것이라. 이 세상에 남을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만 결국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서운해집니다.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절대로 목소리 크게 안 냅니다. 묵묵히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묵묵히 나갑니다. 겸손히 섬깁니다. 나를 인정 안 해도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8절을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다고 해서 더 성숙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홀리, 더 성숙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 책임인가요? 그들 잘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건데 내가 왜 그것까지 배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처럼 믿음이 성숙해지면 먹는 날이 오겠죠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 책임입니까?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나로 인해서 실족해 하거나 시험에 빠지면 그 성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래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너의 자유지만 내 자유 때문에 형제를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8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가, 고기를 먹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을 수는 있지만 남을 배려해서 안 먹는 성도님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느 쪽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생활 가운데, 나의 언행이나 습관이나 생활 패턴 가운데 다른 교인들이 혹시 알면 그들이 시험 들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언행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생활 패턴 때문에 교인들이 알면, 다른 교인들이 알면 시험 들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하면 과감히 그것을 다른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언행이나 나의 태도 때문에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책임입니다. 본인들이 못 견뎌서 나간 건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책임입니까? 그들 책임인가요? 아니요. 바울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기업이거나 세속적인 단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사를 보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 발만 양보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좀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들어주었으면 됐는데,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 주었으면 됐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허락하느냐 허락지 않느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란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혹시 형제나 자매가 넘어지거나 시험 들까 실족할까 나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알려드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이에요. 여기 혹시 결혼한 남성 분들께 묻겠습니다. 결혼하니까 더 자유로워지던가요? 남편분들? 더 자유롭습니까? 혼자일 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놀고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유는 끝입니다. 거기다 애까지 낳아보세요. 인생 끝난 거예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 영역이 좁아져요. 점점 좁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못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합니다. 내 멋대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아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분가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려나 했더니 손주들 봐달라고 연락이 와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 먼 곳까지 운전해 가면서 가서 몇 시간 봐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가 있으십니까? 나의 사랑이 성숙해지면 성숙해 갈수록 나의 자유의 영역은 절제되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유가 단순히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권리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은사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리와 지식과 은사 모든 게 있다 보니 그들이 의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만으로 독선적으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남을 과소평가하니까 교회가 갈리고 상처받고 떠나는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시고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듭니다. 한 종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나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 제국을 내가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데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면 게임 오버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세요.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같이? 욥같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약해 보이십니까? 약한 자가 조롱당할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군중의 침뱉음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끝까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저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저들이 영원히 소망 없이 죽을 텐데 당신의 자유를 포기한 채 사랑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를 바라보며 멸시했던 군중들에게 한마디 대꾸 못하시고 할 말 다 못하시고 당신의 권리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면 왜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정녕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 권리와 내 뜻과 내 주장대로 남이 뭐라든 나만 옳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7년 전 박사 논문을 이제 마칠 무렵에 제가 신학교로 가서 가르칠지 교회에서 사역을 할지 가만히 기도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교회 쪽으로 더 끌어주시더라고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여러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의 한 4배는 되는데 미국에서 5번째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침례 교회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900명 정도는 채울 수 있는 예배당인데 앞에 한 2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매주마다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논문 마무리 잘 되어 가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요. 잘 마치고 있다고, 잘 돼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있다고. 이거 미국 분인데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면 안 되나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 will pray about it.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노했어요. 노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 10명 안팎의 성도들을 데리고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딸린 식구들도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놈의 논문 때문에 고생했는데 좀 더 안정적인 교회로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까, 주님? 좀 더 편한 교회로 가면 안 됩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3개월을 놓고 씨름했어요. 주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최 목사, 너 왜 목사 됐니? 너 왜 목사 되었니? 내가 좀 안정적이고 편해지려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가고 싶은 곳도 있었습니다. 오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아니, 가면 됩니다.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십니다. 수천 명의 교회도 내 교회요, 수백 명의 교회도 내 교회요, 몇몇 안 되는 성도가 있는 것도 내 핏값으로 산 나의 교회요, 내 소중한 교회다. 최 목사, 너는 내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다가오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3개월) 동안 와이프랑 기도하면서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다 외국 분들인데 저희 교회는 2세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 그래도 2세들이 올까? 동양 사람들이 올까? 전혀요. 다 미국 사람이다. 다 백인은 아닌데 미국 분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명 안팎에 되는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그랬어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성도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맨뉴스가 뭡니까? 혹시 목사님 생각을 바뀌셨나요? 제가 그랬어요. bad news. bad news는 이거다. 우리는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밑바닥에 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But here's a good news. 이게 굿뉴스다. 여기서 갈 곳은 위로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위로 올라갈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자. 일으켜달라고 매달리자.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50% 하고 제가 50%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100% 하시고 저도 120%, 150% 할 테니까 그때 주님은 역사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먹혀 들어갑니까? 미국 성도들한테 먹혀 들어가요? 저는 한국 교인들을 참 존경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제일 열심일 줄 알았어요. 제일 열심인 줄 알았는데 미국 성도님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례는 오늘 저녁 집회 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대다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따라해볼까요? 접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남을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의 자유를 남용할 때 공동체가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과 권리를 주장하다가 교회가 사라졌어요. 담임 목사가 갑작스럽게 떠난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보통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진다거나 더 힘들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희한하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더 건강해지고 더 똘똘 뭉치고 살아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와 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 거기에 차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힘들어지는 교회를 가보면 나만 중요시 여겨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더 똘똘 뭉치고 건강해지는 교회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곳에는 내가 먼저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나만을 중요시 여기기 전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란 예수 그 귀한 이름 때문에 내 주장, 내 권리, 내 고집을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 한 번 더 배려하고 한마디 더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덜하고 자제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며 사랑하며 선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